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네, 기도를 할 때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러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또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나의 간절한 간구가 담겨져 있는 기도를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한 기도를 합니까? 왜 도와달라라는 기도, 왜 고쳐달라라는 기도, 왜 해결해 달라라는 이러한 기도를 합니까?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세요? 무언가를 해결받고 싶은, 무언가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 고쳐달라라는, 도와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그 간절함, 정말 도와달라라는, 정말 고쳐달라라는, 정말 해결해달라라는 그러한 간절함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함의 정도가 사뭇 가볍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그 감사조차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또 발생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죠. 그런데 그 간절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감사 이전에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외침은 단순하게 도와달라는 그 요청에서만 멈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의 간절한 그 외침 가운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희망으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이 피부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질병이지만은 그 당시에 그들 문화 가운데에서는 이 나병이 단순하게 피부병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의 낙인을 찍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정한 것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가족에게도 격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같은 마을에 살지를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 사람이 지나가거나 마주하게 되어지면은 스스로 외쳐야만 했어요. 어떻게 외칩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 타인을 향하여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하는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10명의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니요,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불렀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 10명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직 병고침을 맞지 않았잖아요. 육안으로 보아도 이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간다라는 결심을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갑니다. 그것도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으로 가는 이 길 가운데에 그들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져요. 10명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 가운데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섞여 있었어요. 병 고침을 받는 것 가운데에도 유대인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병 고침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꿔서 말하면 유대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그 민족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이든 선인이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고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마주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족하게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때때로는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만들어서, 시를 만들어서 찬양하죠.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 사실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죠. 시편 126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외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되었을 때에 그 포로된 것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 고백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 사건 가운데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로 만들고 찬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저보다는 오래 사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전쟁이라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분단 이후에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쟁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물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 또한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수많은 질병들도 이겨내셨고요. 각자 가운데에 개인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위기 또한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렇게 걸어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죠.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함께 숨 쉴 수 있는 것,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모두한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죠.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특별해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또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감사를 고백을 했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러한 감사는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입었으면은 나는 자동으로 감사할 거야.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어디로 돌아옵니까? 제사장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왜 너만 왔어? 다른 9명은? 다른 9명도 똑같이 고침받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는데? 조금만 표현을 다르게 하면 그 9명 너와 똑같이 은혜를 입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 그런데 왜 너만 와서 반응을 하고 9명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10명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가면 갈수록 몸이 점점 고침을 받아지는 거예요. 피부가 깨끗해지네. 자신의 눈으로 봐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감사. 한 사람 들어갔거든요. 다른 9명.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무엇일까요? 가정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가장 보고 싶은 가족 아닐까요? 나 이제 우리 가족에게 갈 수 있어. 이게 가장 먼저 아닐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으로 고침을 받고 나서 고침을 받았네. 그럼 이제 나 마을에 들어갈 수 있고 겉으로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날 수 있고 겉으로 보고 싶은 자녀 안아줄 수 있네. 가장 먼저 생각 들지 않을까요? 가족을 다시 만날 생각, 보고 싶었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은혜는 경험을 했지만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죠. 그 9명은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결단을 해야만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족해졌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풍족하면 더 큰, 더 많은, 더 진솔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세요. 네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매일 공급이 되어지는 만나가 끊어지고
그들 스스로의 이제 먹거리 해결이 되어지는, 더 나아가서 풍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매일매일 자신들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우상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지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면 더 큰,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올 것 같은데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9명도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확인을 받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를 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는 길에 고침을 받으면. 그런데 정작 고침을 받았고 나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죠. 우리의 자신도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정말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이러한 생각은 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나면 또 다른 문제 가운데에, 아니면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일상의 삶으로, 감사보다는 또 다른 관심사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이러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이 시선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불평과 원망, 이러한 부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터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감사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감사가 표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사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10명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외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의 질병을,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했잖아요. 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걸어가다가 방향을 바꾼 거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도 멈추고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9명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어디로 방향을 틀었냐면 자신들의 삶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 방향을 예수님께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를 하기 위하여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분을 바라보며 설 때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모습을 표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표현을 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 달 한 달 이 사랑에 대하여서 표현하잖아요. 다정한 말도 표현하자라고 했고, 이번 달에는 환대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자라고 이번 한 달 동안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진솔하게, 더 진지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냐면 위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인정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리는, 내가 인정하는, 내가 깨닫는 그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시하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가요, 그냥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이라는 커다란 선물 가운데에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 이렇게 지대하고 큰데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로 틀어버리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자세가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스쳐가는 듯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10사람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에 그 한 사람은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회복이 되어졌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한 사람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지면서 매일매일 진솔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평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처럼 나도 되게 하여달라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방향 전환을 했던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께 방향 전환을 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신앙 되게 하여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유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참아놓으시오니 아버지 그 받은 복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그 받은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순간과 환경 가운데 아버지의 불평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입술에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에 아버지 불평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아버지 주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아버지 주의 손에 있고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생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감사의 삶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많은 사람에게 덮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덮쳐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아버지와 가려는 것으로 처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가주신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나가주신 아버지 은혜에 대한 아버지 감사로 아버지 충만하고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을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입술은 불평을, 여전히 나의 입술은 원망을, 여전히 나의 생각은 한없이 비교하며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응답이 되어졌을 때에 응답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처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감사를 고백할 때에 더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9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